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학기 마지막 강좌인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했던 악령 추방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살펴보았던 기적 이야기와 악령 추방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가 하는 이 기적 이야기의 사회학적인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이야기는 본래 주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층부의 사람들은 기적을 별로 바라지 않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상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제 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막다른 길에서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할 때 이들에게 출구가 되는 건 기적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의 전달층은 민중들입니다. 사회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는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간절히 원하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뭐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적 이야기가 자꾸 확대되는 거죠.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 신앙 고백이 덧붙여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화, 신앙화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성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현현 기적입니다.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든가, 또는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변화산에서 예수가 변모하셨다든가, 부활한 예수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신현현 기적에 해당합니다. 기적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원시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데, 신현현 기적 이야기는 상당히 후대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예수가 이제 한껏 신격화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신격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현현 기적 이런 거는 후대의 기적 이야기가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연 기적인데요. 자연 기적 이야기는 역시 이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든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든가, 호수에서 고기잡이 사건, 또는 오병이어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이야기인데, 대개 말씀 전승에 부가돼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연 기적 이야기는 예수의 말씀을 입증하는 예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후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유 기적 이야기, 우리가 지난 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치유 기적 이야기 이들이죠.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악령 추방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 기적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기적 이야기는 비교적 초기에 예수의 기적 행위, 역사적 예수의 행위에 근접하는 그런 전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중 전승은 바로 이 치유 기적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적은 무슨 표징인가? 예수님 자신도 기적을 표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뭐의 표징으로 본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구약 때부터 종말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표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행위 자체는 병을 고친다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그 증거와 상징으로 치유 기적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황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가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 집에 분열이 일어났느냐?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그 우두머리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하는 그런 증거로, 메시아가 왔다 하는 그런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증거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기적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전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 젊은 신부가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지만 귀신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부는 할 수 없이 귀신을 자기 몸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의 몸에 들어온 귀신은 그 아이 속, 이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는 대상은 이제 조그만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들어간 귀신보다는 이 젊은 남자 신부지만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훨씬 힘이 세겠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귀신의 힘으로 아이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귀신 영화들하고는 조금 그 맥이 달라요. 그동안의 귀신 영화, 이제 드라큘라 시리즈 같은 데는 드라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탁 들이대거나 빛을 비추거나 성수를 뿌리나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들이대면은 사라지게 되죠. 이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엑소시스트는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자기 몸 안에 귀신을 불러들여서 더 큰 귀신으로 아이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악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식, 패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벌인 묵시운동이라는 것은 엑소시스트와 같이 악을 악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묵시운동의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제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카리들,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암살하거나 또는 민족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그 테러 전법이죠. 게릴라 전법. 이제 이 게릴라 전법이나 테러 전법은 악을 악으로 제거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제거할 수가 없어.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제거하자. 악한 방법으로라도 악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게릴라 전법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악으로 악을 누르는 방식이죠. 그것이 당시 민중이 로마라는 거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표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 자신은 자신의 기적 행위를 새로 다가오는 나라, 그들 앞에 펼쳐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를 썼는데 정작 예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증거로 썼다는 거죠. 예수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나를 선하다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예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가 점점 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적 이야기는 끝나버린 전설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새로운 세상의 표징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 있는 이들에게 상식과 조건과 이성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미래의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원형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림의 사회학, 이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폴 홀렌바하라는 자는 귀신 들림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 원인들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 착취로 인해서 계급 간의 심각한 이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두 번째, 전통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존경받던 전통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옛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가치관이 성립되고 그게 바뀌는 그런 때 생긴다는 거죠. 셋째, 식민지 지배와 혁명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이 귀신 들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민중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복종한다면 자신의 파멸에 협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에 협조하자니 이게 빤히 보이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또 갖는 그런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 체제를 증오하고 경멸하지만 그 체제는 나보다 훨씬 강해. 그러니까 감히 그 강력한 억압자에 맞서지 못할 때 거기에 맞서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내 목숨이 날아가고 우리 가족의 안위가 날아가고 모든 것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나름 자신을 구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횟가닥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길을 발견하는 귀신 들림 현상이 그런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실, 식민지 상황에서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압 상황,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 게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림은 억압자들에게 맞서서 축출하는 혁명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 억압자들을 내몰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기제가 없을 때 억압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 형태나 도피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이 던져진 끔찍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어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은 해결책입니다. 강자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저항으로서의 귀신 들림. 강자가 약자에 대한 통제로서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지만 그 정도의 저항은 참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배층들로서는
그 맨 놈 귀신 들려서 막 정권 타도를 외치고 막 뭐 그렇게 난리를 핀다고 그래도 별로 크게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에요. 미친놈이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떠들어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또는 그런 척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안에 그런 귀신 들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떠들고 외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은 잡아가지 않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 사람 잡아가면 국가에서 손해지. 그러니까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공생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지배자도 참을만 하고 참을 수 없이 당하는 그 사람도 시컨 또 자기 마음대로 외칠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생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벌어지는 현상이 귀신 들림 현상이다. 이제 홀렌바하가 뭐 그냥 상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그런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를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신 들린 현상은 전부 이제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했는데 사회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귀신 들림 현상을 분석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거죠. 뭐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뭐 정말 무슨 장군님이 오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뿐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홀렌바하의 설명은 굉장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분석입니다. 귀신 들림,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병은 사회적 긴장 속에서 심화됩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 아래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폭발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전쟁과 테러를 겪은 이들은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지고 빈부격차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이 사회가 억압적이고 막 그러면요, 알게 모르게 우울증이 증가해요. 그리고 그 사회의 뭐 불면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민주정부 체제와 독재 체제 때의 그 군사정권이나 이런 때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 다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의 어떤 사회적 이단자들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뭐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해 갖고 위에부터 하나씩 차례로 이유 없이 가서 죽인다든가 실제 일어났었죠. 우리 사회에서요. 외제차 탄 사람들은 무조건 죽인다든가 그런 식의 테러들을 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길게 했다고 나올 때 그냥 칼로 찌른다든가 뭐 이런 거의 정신병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뭐 꼭 귀신 들려서 무슨 장군님 그러고 뭐 삼신할머니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귀신 들림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정신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극단적인 테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식민 지배 하에서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식민지 민중이 극단적인 착취와 학살 아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 돌출구를 찾지 못하면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억압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으나 정면으로 대결할 힘을 갖지 못한 약자, 그들의 분노는 위장되어서 나타납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이 저항하기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실제로 정신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라든가 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사회적 불만 게이지가 높지 않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그 뭐 억지로 돈 주고 가서 몇만 원씩 일당 주고 모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런 군중들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만족한 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집회라도 있어야지 자기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해하는 식으로 이런 정신병적 증상에 몰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은 감사해야 되죠. 촛불에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의 이 정신병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직면했던 상황은 단순 귀신 들림의 상황을 넘어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로마인들이 세운 제국의 질서에 맞서서 민중의 소요 사태와 저항, 시위, 운동, 노골적인 반란이 이어지는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계신 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게 이제 반역의 그 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의 출현이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신세계 질서에 대한 자주 격렬한 저항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예수의 고향 주변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저항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무 대책 없이 세상에 던져지는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그런 사회 자체가 바로 악령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자 헤롯은 몹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그것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달리 옛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공생관계, 권력자와 이 억압을 받는 사람 간에 서로 공생하고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이런 귀신 들림이나 또는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존하는 힘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뒤집어서 정신병적인 이상자가 되게 해갖고 해결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해결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악령 추방 행위라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정신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하나의 공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자리에 오게 하는 게 예수의 악령 추출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축기 행위가 사회 정치적으로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힘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더러는 미친 채로 살아가고 더러는 미치기 직전 울근불근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제정신이 들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악령 추방은 민중의 해방운동과 하나님 나라 도래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신 직후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낡은 시대를 지배하던 주권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 이야기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가 기적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예수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서 당시 민중이 가진 사회적 염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희망과 소원이 스며 있고 인간의 미래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미래에 완성될 극점을 앞당겨 보여줍니다. 성서 자체에도 이미 예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민중의 희망이 기적 이야기 속에 덧입혀져 있고 이러한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중의 바람과 염원,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이것은 다시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서 우리를 동력화하여 새로운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기적 이야기 속에 그 민중의 희망이 담겨져 있지만 그 민중의 바닥에 울부짖는 기도들, 염원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역사적 사실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동력화해서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